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또 문에 대해서 성벽과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그 길 자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묘사는요, 새로운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벽의 기초, 돌들이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장 가면은 이제 길바닥이 순금처럼 보인다고 하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도 그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벽이 아니라 도성 전체가, 그러니까 길바닥이 다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반짝반짝 빛난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이며 하나님의 참된 나라, 참성전인 그 천국, 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내성소, 성소의 안쪽과 제단이 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금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구약시대 성전이 금으로 다 덮여 있었듯이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의 모습도 금으로 다 덮여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천국의 길 자체가 다 금이라는 게 아니고 금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12개의 보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춧돌이 12개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주춧돌은 앞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12 사도들의 이름이 그 주춧돌에 기록이 되어 있었었죠. 14절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그 사도들을 의미하는 12 주춧돌이 각각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그 의복에다가 그 흉패 혹은 가슴바지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흉패 가슴바지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동서남북으로 보석 3개씩이 딱 줄을 지어서 박혀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 보석의 명단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보석의 명단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몇 개만 틀리고 다 일치하고 사실상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가슴바지, 흉패의 보석과 거의 일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28장 21절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흉패, 가슴바지를 꼭 차고 들어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이,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다가 12개 보석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꾸민 흉패를 붙이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춧돌. 자, 주춧돌의 12보석하고 연결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살펴봤지만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의 가슴바지 흉패와 모양이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높이도 같다고 그랬죠. 정방형입니다. 정방형. 우리 이렇게 주사위가 정방형이듯이 그런 모양으로 이제 상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금으로 만드셨었고 구약시대 성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 12보석을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위해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딱 연결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네. 구약시대의 성전은 곧 참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그제 저희들이 계속 살펴봤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적인 성품을 주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예, 다음 장 22장 3절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임재를 직접 보고 만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 유일했어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런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제단이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 그 4개의 뿔은 우주의 4모퉁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도 그렇고 온 우주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제단의 4모퉁이 뿔처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기초를 사파이어로 삼고 네 받침대를 옥으로 하며 네 문을 수정으로 하리라. 네 성벽을 보석으로 하리라. 이런 말씀이 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완성이죠.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이 중요한 말씀들이 다 여기서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런 환상을 보이셨고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박사 아닙니까? 얼마나 사도로서 구약을 탐독했겠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환상이 구약 성경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석들의 색상이 아주 다양한 색인데요. 청색, 녹색, 적색, 황색, 이렇게 다양한 계통의 색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상은 뭘 비유적으로 나타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각각 다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각자의 성품과 재능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거룩한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 9절부터 11절 말씀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벼곡, 홍옥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런 보석과도 같은 영롱한 빛이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 12 기초석, 보석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또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석에 다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도들로 대표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이렇게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석이 또 암시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그 두로 왕을 타락한 아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 때 더러움이 하나도 없었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았었다는 것을 보석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두로왕, 너는 타락한 아담을 상징합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네, 창조된 날부터 아담이 모든 행실이 완전했던 존재였다는 것을 이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해서 그런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천국을 꾸미시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그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네. 근데 그 대문들 각각이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상징이니까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성벽의 높이가 어저께 제가 대충 그걸 수치로 계산하면 65m거든요. 그러면 보통 성벽의 문은 성벽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진주 하나가 65m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진주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진주가. 그 진주 하나가 문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이죠. 그리고 도시의 넓은 거리는 얼마나 넓습니까? 2200km인데 가로가 2200km, 세로가 2200km인데 그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거리가 다 정금처럼 순금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다고 사도 요한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천국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것이며 거기에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라고 수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성취인 천국에서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없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럽게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은 결국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는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 이 집의 후광이 전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후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신의 부활의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어떻게 발전해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발전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 전체가 다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추구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장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습니다. 자, 23절. 자,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비유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너희는 낮의 해를 빛으로 삼지 아니하며 달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아름다움이 되시리라. 이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또 에스겔서 43장 2절 5절 말씀도 여기서 성취가 됐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즉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6절 보면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온다 말씀합니다. 25절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26절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사야 60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5절 열방이 내 빛을 보러 오며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러 올 것이라. 열국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며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1절 말씀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성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낮이나 밤에도 닫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열방의 부유함과 그 왕들을 행렬로 이끌어 그에게로 가져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열국의 영광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천국에는 모든 나라의 그 돈, 지폐, 동전, 뭐 금화, 은화 뭐 이런 것들이 천국으로 다 들어올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부요함, 이것은 바로 모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그 민족들로부터 나오는 영광과 존귀, 26절에 이것은 그 찬양입니다. 찬양.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는 이제 영광과 명예라고 세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광과 존귀 혹은 영광과 명예, 이 헬라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오직 4장 9절과 11절, 그리고 5장 12절과 13절에만 등장을 해요. 똑같은 표현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민족들로부터 사람들이 그런 영광과 명예를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의 그 모든 나라에 부유한 영광스러운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천국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임을 강조하는데요. 낮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밤이 있어야 성문을 닫잖아요. 근데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26절에 나오는 민족들 중에는, 그리고 그 땅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과거에는 박해했었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27절 말씀 보면 과거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을 하고 거짓을 행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함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 여기 보면 그 26절, 24절과 26절 보면 계속해서 성문은 열려 있고 사람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너무 여기에 문자적으로 꽂힌 신학자들이 몇몇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재림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불과 유황 바다로 다 던져졌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도쿄에 하나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라고요. 거기에 일본인 목사 80 몇 살이신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돈 욕심 가지고 살고 죄 짓고 일본 사람들 특별히
부인이 2명, 3명, 호적에도 올리지 않은 부인이 많잖아요.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극소수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목사는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2번째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지옥 가서도 다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안심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막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뭐하러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까? 예? 나 지옥 간 다음에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전도를 하다 못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남편 나중에 불과 유황, 불못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지도 모른다 하고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세례받는 사람 2명이 계신데,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전도자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압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보통 고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최규자 집사님도. 우리 잘 알듯이 우리 김은주 집사님도 고생 많으셨죠. 한 영혼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내가 또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좀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같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이나 세상 지위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지식도 사용하셨고 그의 성품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빌보성의 자주장사 르디아, 부자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받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말 고급스러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떼돈을 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모습 보면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는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그런 증언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쓰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